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화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기다림의 보상. 네, 기다림의 보상. 오늘의 말씀은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는 찬양으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찬양인데요. 들으시면서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꾸 세상에 나와서 방탕하고 또한 사고치고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00일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돌아오도록.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올 수 있었더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끝까지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항상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바라보며 또한 그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깨달음의 과정이고요, 더 나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기다림을 통해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기다렸는데요, 몇 년까지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례는요, 9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9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시험하셨어요. 그 100세 때 얻은 귀한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요, 또한 누리게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번창하고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가끔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 영상들을 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 나라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재단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요예배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서 금요철야예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리고 다 망가진 그런 사회 기반에서도 이 민족들이요 계속 일어나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여기 어디선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다림을 통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청년이여 도전하며 개척하라는 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기다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방을 품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일이 기다림이 있을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르륵 화를 내거나 부르륵 자기의 느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으로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또한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겨낼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기다림의 은혜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게 더 크다랍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거나 또한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요 기다림으로 얻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조금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디게 일어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더디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받는 축복만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바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다, 참으면서 바라보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다리며 또한 간구합니다. 예전에는요 핸드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가 한번 가면은요 한참 동안 갑니다. 어떤 거는 뭐 1주, 2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도 편지를 씁니다. 또 보내면 또 일주, 2주 지나갑니다. 그때는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편지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기다리고 또한 그 때를 또한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면은요, 탁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와 같은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대와 같이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대가 우리에게 공을 넘겨줄 때 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아야만이, 리시브를 잘 해야만이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잘 받지 못하면 그 경기에서는 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뿌려지는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왜 땅에 뿌려질까요? 훅 뿌려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말씀이 땅에 뿌려졌다고 해요.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또한 때로는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해요. 바위 위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이 뿌려지는 그곳마다 그 땅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자라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또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뿌려진 그 말씀은 다 똑같아요.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은요, 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썩어 또한 죽기도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다림으로 또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뿌려진 말씀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한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시고 증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신앙은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다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일반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는 부르륵 화를 내고 또한 부르륵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은 참고 인내하라, 견뎌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자, 2자가 아니라 3자의 입장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개입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바탕에는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만 누구의 마음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잠시 났다가 또한 죽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의 20장 9절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롱하기를 더 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번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요, 받으면은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말씀을 흘려듣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바탕에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마음바탕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요.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가 날라와서 다 주워 먹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을 이 길가라고 합니다. 가끔 새들이 많이 여기도 날아다닙니다. 뒤에다가 무엇인가를 갖다 놓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똑같습니다. 씨앗인데요. 그 씨앗이 노출되어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새들은요, 악한 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잠식해 버리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이 틀 말씀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길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쓱 들어와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싹이 절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이 이제 봄하고 여름 사이입니다. 파종할 때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는 때이기도 합니다. 작물들을. 그런데요, 이 봄에 파종하고 나서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열매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압니다. 파종하자마자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파종하고 나서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파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고 있는지, 또한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병이나 해충에는 없는지라고 계속 신경을 쓰며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가만히만 있다면은 그 씨는 발효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는 이 떨어진 말씀이 이 안에서 썩어져야만이 껍질을 깨고 또한 씨앗들이 나와야만이 그것들이 자랄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는 발아에서 싹이 나고 또한 음이 트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가시밭은 빛을 다 가리고 또한 자라지 못하도록 기온을 막는 곳이 가시밭입니다. 빛을 받지 못해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고요. 식물들은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받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가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가시밭에 떨어진 식물들은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을 가시밭에 떨어진 자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뚫고 올라온 자들은 그 안에서 이파리를 맺고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아마 고사리를 꺾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사리는 풀들 사이에서 뚫고 올라옵니다. 처음에 뚫고 올라올 때는 아주 가늘게 뚫고 올라오지만 어느 순간에 풀을 다 뚫고 위에까지 올라가면 그 안에서 넓게 잎을 펼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뚫고 올라올 때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면 찬란한 빛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또한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좋은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밭을 막 갈아서 그 안에다가 막 씨를 탁탁탁탁 뿌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요 앞에 있는 밭에 그 소밥을 다 비워서 그 위에다가 다시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데요, 기계로 탁탁탁탁 가면서 뿌리더라고요. 그 씨앗이 어떻게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풀이 많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자라는 것은, 싹이 뜨고 자라는 것은 자라기는 합니다. 근데 돌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씨가 다 보입니다. 묻혀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요, 그 안에서 심겨지고 그 안에서 좋은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틈실하게 맺습니다. 근데 농부들은요, 씨를 심어놓고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양분도 더 주고 또한 물도 주고 또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약도 쳐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물이 필요하면 구름에다 비를 내려주시고요, 또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내쳐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온도와 또한 습도와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밭이 좋아서 열매를 잘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모든 환경들이 맞아야만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과실들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아직 우리 가운데서 싹이 나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그 싹이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뿌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서 싹이 났나 안 났나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가 돼야 나옵니다. 시기가 돼야 나옵니다. 집에서 아마 닭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품으면 며칠 만에 나와요? 21일 만에 나옵니다. 21일을 기다리지 못하면 알은 닭이 되지 못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병아리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가면서 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뭐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후손들이요 천하 만국을 덮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결실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기다림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는데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요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은 12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는요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림의 100세에 누구를 얻었더라고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참고 기다림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제자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또한 인내로 기다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라비라는 기생도 나옵니다. 이 기생은요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요 그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리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갈 길들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큰 보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회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